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앉으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또 안식일을 맞아서,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평강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딜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견디고 이기고 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침을 얻고 단지 지식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달라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오며 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지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양들을 사랑하시고 또 보살피시기를 원하시며 또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공동체와 진정한 소속감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성경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죠. 첫째는 가르침, 진리에 관한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오늘 이 안에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문맥 전체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향한 시선 또는 어떤 그 교회를 생각하는 인식이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요즘에 그 이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은 한쪽 끝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돼. 교회는 필요 없어. 그런 무교회주의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 끝에는 교회는 내 가족이야. 교회는 나의 전부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든 것의 절대 판단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겠죠. 우리의 문화에 하나님을 맞출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에 하나님을 맞추면 평강이 깨지고 무질서가 들어오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 나갈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진정한 삶의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우선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읽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있겠죠. 그죠?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자란다는 것은 방향성이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 자라기를 원하지만 옆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이 옆으로 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옆으로 많이 자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자람도 방향성이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 이견의 여지가 없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이견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이 동일한 믿음이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방향성이 없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까 무교회주의자들 예를 들면 무교회주의자들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너무 신경 쓰이고 힘들고 그리고 복잡하고 나는 사람들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 내 신앙만 옳게 지키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뭐라 그래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자란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주변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겐 무관심하고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착각의 믿음이고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 심지어 그런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다시 본문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길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에 모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완전하게 묶기 위해서. 무엇을 묶기 위해서? 여러분, 끈으로 묶으려면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끈 자체만 묶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묶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묶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단단하게 묶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다.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이토록 노력해서 혼신을 다해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둘째는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실천되고 어떻게 살아가지는 것은 교회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수평적인 닮아감이 이 수직적인 닮아감이 수평적인 연습으로 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뭔가? 교회는 뭔가? 교회가 뭐길래? 교회는 뭔가? 여러분, 주님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내 몸이야. 교회는 내 몸이야. 예수님은 나는 여기 있고 교회는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몸이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머리는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같이가 없잖아요. 머리와 몸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한 군데를 보자면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하나죠. 그죠? 하나죠. 한 존재죠. 그죠?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여긴다는 것은 당신으로 여긴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가지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아마 죽였을 것 같아요. 그죠? 일부는 죽였을 것 같은데, 그런 목적으로 갈 때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할 수도 없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고 하지 않으시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당신의 일부로 당신과 하나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 말씀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십자가 걸린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왕국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 삼은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의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 여러분은 몸의 구성원들이고 성경은 이것을 지체라고 부르죠. 지체들.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몸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있지만 우리는 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고 정의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그 지체들도 아프지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싸우면 그리스도께서도 아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각각 어둠 속에서 외톨이로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르셨는가? 첫째는 동정심을 가지고 부르셨다.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부르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이 성화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동정심과 이렇게 동정심. 동정심이 뭐예요? 동정심은 연약한 누군가를 힘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동정심이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 때가 있어요. 나는 동정심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 앞에서 우쭐대지 마. 동정심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동정심은 겸손을 동반하죠. 그래서 동정심이라는 것은 상대의 불쌍한 처지를 가볍게 여겨서 그냥 생각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정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게 동정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보고 동정심을 가지라는 것은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살피고 관심 가지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손 내밀고 그러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고 어떤 심적 고통이 있는 지체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동정심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쓰십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정심이 자라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자라는 동정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 단단한 하나로 만들어 가세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쓰세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베푸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가 상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베푸는 것은 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나는 받는 건 싫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그건 교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베푸는 자리로 불렀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는 자리로 불렀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말라위 갔잖아요. 가신 분들이 저까지 10분인데 아마 동정심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보는 곳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왔어요. 우물도 만들어주고 싶고 또 성경책도 사주고 싶고 양식도 나눠주고 싶고 동정심이 많이 흘러나오는 그런 현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내심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렇게 앞으로 너무 멀어서 안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을 다들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자기가 못 가면 배우자를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온 가족이 다 가겠다고 지금부터 열심히 돈 모으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말라위에 계신 벤트리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저와 제 아내가 다니던 신학교의 동기인데, 그 다른 한국 목사님이 부산에서 큰 교회 부목사님 하시던 분이 있어요. 이분도 같이 동기인데 이분이 먼저 가셨어요. 저보다 몇 년 앞서 가셨는데, 가가지고 요번에 예배드린 교회의 지붕을 이 부산에 있는 교회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농담식으로 벤트리 목사님한테 말라위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너네한테 이렇게 다 베푸는데, 간이고 쓸개고 다 베푸는데 너네는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크로, 그죠? 근데 벤트리 목사님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겸손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린 너네한테 베풀 기회를 베풀잖아. 저는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보살핌을 통해서 그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우리도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들어 쓰세요. 그 다음에 친절함과 겸손함. 여러분, 친절함과 겸손함을 저는 같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문화가 친절해요. 특히 AS 센터 전화해 보면 되게 친절해요. 그죠? 콜센터 전화하면 되게 친절하고, 요즘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투가 친절해요. 그죠? 친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절이 나의 무기야.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그래서 친절하려고 엄청 애쓰는 것 같아. 말도 예쁘게 하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경어를 쓰고 친절한데, 성경이 말하는 친절함은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말이 좀 투박해도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보다 더 친절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는데, 진정한 친절함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친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말이 이상하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당연히 친절하게 나오죠. 말과 행동이. 그래서 겸손함과 친절함이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그죠? 한 가지 분별할 것은, 열등감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가 찌그러지는 것이 열등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열등감은 달라요. 그런데 이 겸손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은 약함을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무서워해요.
첫째, 경제적 약자가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약자가 되기 싫어서 막 발버둥쳐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약한 자, 낮은 자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 자식이 사회적 약자가 될까 봐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물론 육체적 약해짐도 두려워하죠. 근데 약함을 좋아할 수는 없으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할 때는 물론 그런 속에서도 정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99%는 자신이 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약하게 못 다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로 무릎 꿇고 간절히 다가갈 때는 우리가 약해졌을 때예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들으셔서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자랐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한 순간에 상황 속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을 받는 통로가 되도록 하시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성숙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오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하고 힘든데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아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데서.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약함을 낭비하면 안 돼요. 약함은, 곤란은, 궁핍과 핍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통로이자 수단입니다. 그렇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주변의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게 돼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습니다.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약함 가운데 연단받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화는 개인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맞아요. 왜 이뤄요? 그리스도를 왜 닮아가요? 성화를 왜 이뤄요?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도록. 나는 나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만 생각하면 그 성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성화는 공동체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성화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서 역할하고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단절된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온유함과 오래 참음.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은 이것입니다. 화를 참는 게 온유함이에요. 험담을 참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손가락질을 멈추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과 오래 참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화를 참는 거, 험담을 멈추는 거, 손가락질을 멈추는 거, 이런 게 온유함인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모든 경우에 온유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단에게 온유할 수는 없죠. 거짓 가르침에 온유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분별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쪽으로의 온유함은 좋으나 어떤 사람이 험담을 막 하면서 막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그런 하나됨을 해치고 다니거나 또는 거짓 가르침을 할 때 그때 온유함으로 참는 것은 그것은 비겁함이 됩니다. 그것은 미련함이 되고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것이에요. 참아서 유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참아서 유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으로 유익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참으시면서 온유하심을 유지하셨죠.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되니까 우리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좌편 강도는 욕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지만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그냥 욕을 하면서 죽었어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 중에 이렇게 좀 힘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가 있죠. 지금 암 4기입니다. 몇 개월 남았나요?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해요. 죽음 앞에서 막 욕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극하면 자기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노후와 안위를 보살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유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부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온유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해소할 때가 옵니다. 말을 표현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적당한 때가 아닐 때가 있죠. 그때 참는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참을 때 누구를 바라보며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것도 좋지만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감정이 풍부해야 될 때는 감정이 풍부할 타이밍이 오지만 때로는 눈물을 삼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난 속에서 참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는 거예요. 참는 일이 덕이 될 때는 참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몇 번 참아야 되나? 몇 번 온유해야 되나? 오늘 뭐라 했습니까? 12절 마지막에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뭐예요? 우리 옷 매일 입잖아요.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기 용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용납이라는 단어까지 합치면 4번이에요. 용납은 용서에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를 좋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은 싫고요,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가까운 사이가 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서라는 것은 마음에 선을 긋고 그 다음에 판단에 담을 쌓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이 말뚝을 딱 받고 줄을 딱 쳐놨어. 이상 넘어오지 마. 나도 안 갈 거야.
근데 말뚝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 네가 한 행동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알아? 너의 잘못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말뚝에 글을 쫙 새겨놓고 선을 딱 꺼놔요.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마음의 선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소한 인사할 수 있고, 그리고 친절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이런 생각이죠.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럴 때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린 다 알아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까발려지면 우린 세상에 얼굴 들고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저는 이것을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서 이걸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비록 옛날에 죄를 지었지만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저 사람이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지금도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 그게 용서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바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네가 옛날에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걸 계속 끄집어내면서 고소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쫓아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는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교회를 보고든 절대로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발생시킬 거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죄인들이 모여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교회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함몰되어서 분열되는 것은 그 문제에 지는 것이지만 정말로 성숙하고 복음적인 교회는 발생한 문제를 놓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참고 견디며 노력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문제는 발생합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보면 대충 나오는, 모일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나눠요. 때로는 목회자도 그 문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공동체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고 찢어진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찢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는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좀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앞에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이거 다 사랑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또 더하라니, 이건 무슨 사랑을 또 더하라는 것인가? 앞에도 다 사랑인데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덕목들은 내부적으로 단단해서 외부의 위협을 지키려는 덕목들로 보인다. 몸으로 따지자면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면역 체계를 잘 가지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몸의 이 저하를 막을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지키려는 이 면역 체계적인 사랑을 말하자면, 그 사랑을 더하십시오라는 사랑은 우리가 음식도 먹고 좋은 것도 먹듯이 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랑을 말한다. 좋은 의미에서 공격적인 사랑을 말한다. 방어적인 사랑이 아니라.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방어를 잘하면 그것이 최고의 공격이란 말이 있듯이 방어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더 더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 우리 케어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지도자들이 엉뚱한 짓 안 하도록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필요를 보살피는 것. 우리 안에 많은 필요가 있죠. 예배의 필요도 있고 또 주일학교의 필요도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계세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 물질 왜 드려요? 율법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눈치 보도록은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가 내 가족이면 저는 드리는 것이 뿌듯하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어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나는 수입이 없어서 못 드린다. 전혀 미안할 필요 없어요. 가족은 서로 그런 걸로 미안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수입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금, 11조나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다? 뿌듯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공동체를 만드시고 죽으심으로 공동체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은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 거듭난 자아가 나오면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내가 버럭버럭 화를 내던 또는 습관적인 죄에 빠지던 그런 옛 자아가 죽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동정심이 있고 친절하며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점점 더 증폭될 때,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됨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좋은 소망입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고 좋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만들면서 아이들 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그건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성숙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야망을 가지자. 5년 뒤에 10년 뒤에 카비넌트 교회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하나 되고 더 영적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개별적으로 선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한 교회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로.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같이 선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울 수 있는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거룩한 야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이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 속에서도 이것이 연습되고 가정 속에서도 작은 교회로서 정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